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모스 4장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아모스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서부터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고관, 여인들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산의 암소라는 지칭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산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보통 목축을 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산은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좋은 지역이라 그곳에는 소를 풀어만 놔도 소들이 이렇게 피둥피둥하게 살이 찌는 정말 맛있는 원 플러스 등급의 고기가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그럼 한우가 암소가 맛있나요? 숫소가 맛있나요? 암소가 맛있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유명한 고깃집에 가도 한우 암소를 판매합니다 써놨지 우리 집은 맛있는 숫소를 판매합니다라고 써놓지는 않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의 암소들은 고위 고관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잘 사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아가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이라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미가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산에 대해서 이런 복의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산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이 북이스라엘에 주신 겁니다. 이 바산이란 지역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이 아모스서의 배경 그리고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바산 지역이 회복이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너무나 좋은 지역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넘쳤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게 생겼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잘 버는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베엘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사실 여로보암 2세 이전에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북이스라엘 땅이 제가 호세아 때도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유다의 왕이 쭉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특히 열왕기 하를 읽어가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 남유다는 유다 왕조를 따라서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북이스라엘은 이 혈통도 왕을 한 번 하고 저 혈통도 왕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현대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엄청 심각하고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내가 여로보암을 통하여 너희의 나라도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잘 살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내가 남의 것을 더 빼앗고 더 부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고위층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진 건 내 능력 때문이니까 내가 빼앗는 것은 당연한 거야.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월세를 2배를 올리던 3배를 올리던 뭐 어때? 내가 법이 지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나 이제 완전히 망조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냉장고에 있는 포도주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시키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왔더니 집에서 여인은 집에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시켜 먹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고위 고관의 여인들이 뭐 집안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고 온 남편에게 여보 나 포도주 좀 갖다 줘, 나 포도주 맛있게 먹을래,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드러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내 신앙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가 방해가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막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이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하는 이 상황은 마치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여자가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와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에게 맞게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에게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 심해지는 이 상황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뭐 벌써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러고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착각합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압제하고 빼앗고 했던 이 여인들이 또 신앙생활은 잘 한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모스의 재밌는 점이죠. 말을 설교를 하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베델과 길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새벽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3일마다 다 하나님께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빼앗은 겁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지 못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놓고,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라. 낙헌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이렇게 소리내면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나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나서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헌금을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막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예배드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살던 시골에 큰 체육관에 그때 당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이 집회가 탁 열렸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회가 열리는 집회라 제가 가서 이 청소년 시절에 가서 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말씀이 탁 시작돼서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문을 다 잠그십시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 문을 잠그라 그러지? 예배 시간이 돼서 못 들어오게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말씀이 꼭 집회하고 나면 찬양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못 나가게 잠그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에 목요마다 하는 찬양 집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이제 특별 찬양 집회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그 집회에 가서 찬양을 잘 드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와서 이 목사님은 하스데반 선교사님보다 더 거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찬양 끝나고 막 나가려고 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어디 가! 나가지 마! 지금 노래방 왔어? 지금 너네끼리 노래 부르고 집에 가는 거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보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좀 청년이니까 휙 돌이켜봤죠. 그랬더니 이제 문 열고 나가려던 3명의 청년이 이렇게 딱 몸이 굳어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 표현이 딱 그랬습니다. 니네가 여기 노래 부르러 왔으면 노래방 가라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니네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고 말씀이 시작되니까 나가려고 하냐고.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착각하냐면 찬양을 노래라고 착각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지, 내가 신나게 박수치고 울고 노래 부르고 나서 말씀이 시작되니까 나 집에 가야지, 이런 순간 이미 그거는 노래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의 예배 행태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본질이,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질책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도 또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기도를 크게 하고 높이고 있다면 너희의 그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도 내려보셨고 심판도 내리실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7가지 재앙의 예를 들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이 아픈 손가락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너무나 기쁘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셔서 저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탁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뒤져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예배 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겠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면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었을 때,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압제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피해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세상에서의 삶과 동일해야 됩니다.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표리일체,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동일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나오는 바산의 암소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표리일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신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나누는, 그래서 겉과 속, 세상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마다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적을 전부 확인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악한 법들이 재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정말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성애의 악한 죄가 이 땅 가운데 퍼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이 엄중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산의 암소들은 아니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정말 겉과 속이 똑같아서 어디서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성애의 악한 죄가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악한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정치인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